할렐루야. 네, 오늘 준비 찬송 301장,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임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번 주 주일 재직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재직들이 다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월 3일 화요일 날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2026년 들어서 처음 드리는 월삭 기도회니까 우리 2026년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근본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2월 한 달간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 아버지 우리 재직 수련회가 있어서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이 재직 수련회가 아버지 우리가 능력과 은혜 받아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재직의 아버지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 다 모두 다 내가 재직으로 부름받았기에 모두 다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시간에 아버지 강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재직으로서 아버지 내 재직에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에 있는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6년을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기도했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는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2월 한 달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사람의 소리는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끝에쯤에 이렇게 올라다가 방해하기 싫어서 완전히 끝나고 올라왔습니다. 참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인사 안 하면 이제 섭섭해서 그렇죠? 이제 인사를 또 해야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라고 한번 인사드려봤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제1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고백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사랑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한번 일상생활에서 일상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요즘 스마트폰으로 그래도 핸드폰으로 사진 굉장히 많이들 찍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시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잘 나온 사진이나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어디다 올리죠?
카톡 프로필, 그죠? 카톡 사진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어디 뭐 예를 들어 꽃놀이를 갔다. 그럼 희한하게 내 얼굴은 안 올려도 예쁘게 꽃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죠? 그리고 또 손주가 왔다. 그러면 또 우리 손주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또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사진 올릴 때 한 장 딱 찍어서 한 장 딱 올리시는 분은 잘 없으시죠, 그렇죠? 보통 사진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장을 좀 찍어가지고서 그러면서 한 자리에서 찍어도 아이고 다시 찍어 나 눈 감았어. 아유 이거 얼굴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어. 언젠가부터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사진을 안 찍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안 찍으세요? 그랬더니 사진이 늘 찍으면 마음에 안 들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원판 불변의 법칙 아마 생긴 대로 나오시는 걸 건데요. 그랬더니 시끄러이 그러면서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안 찍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저도 그렇지만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올리려고 그러면 표정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좀 젊어 보이거나 잘생겨 보이거나 예뻐 보이거나 그죠? 또 내지는 행복해 보이거나 이러한 것들을 골라서 우리가 사진을 올립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그 마음속 깊은 데에 있는 우리 마음은 남들한테 내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 카톡 프로필에다가 올리면 누군가는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가장 좋은 모습을 선택해서 올리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은 뭐 잘못되거나 문제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내 입맛에 맞게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아까 사진을 편집하고 조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그런 본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편집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지르기 쉬운 그런 어떤 실수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정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걸 한번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많은 선도님들이 10계명을 읽으시면서 1계명하고 2계명하고 차이가 없는 줄 아십니다. 그렇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아니 목사님 1계명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2계명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똑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이거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일도 없는데 1계명, 2계명을 나누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1계명은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제 1계명은 화면에 나왔는데 대상, 후, 누구에 관한 것이냐라는 문제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 2계명은 방식, 하우에 대한 문제다. 자, 요걸 제가 띄워놓은 상태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자, 하나님도 믿고 뭐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점쟁이도 믿고 이런 것처럼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은 신앙을 하지 말라라. 그러니까 뭐냐? 예배의 대상, 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면서 이따가 예배 마치고는 저기 유명한 점쟁이한테 예약해서
궁합도 보러 가야 되고 사주도 보러 가야 되고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그 대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 방식에 대한 문제는 뭐냐? 이거는 이 계명을 어겼다. 10계명 중에 이 계명을 어겼다라는 분들은 다른 신을 섬겨서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how?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말씀한 대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다. 그래서 이게 대상의 방식이냐 방식에 관한 문제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그렇구나라고 한번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꾸 안 내려오니까 아론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자,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자,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풍요롭게 해줄 바알신이다. 너희를 축복해줄 아세라신이다 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놓고 이상한 하나님을 내가 내 방식대로 만들어 놓고 엉뚱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부처, 알라, 다른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닌다고, 기도는 한다라고 해놓고서 전혀 엄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내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하나님을 우리는 배신한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방식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2계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경고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분을 자꾸 내가 이해하는 납득이 가는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립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내 생각의 크기로 이 축소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려고 했었을까? 지금도 그렇고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뭐 합니까?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납득이 가는 걸로 바꾸는데, 근데 그 앞에 보면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다?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우상으로 바꾼다. 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고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영화롭게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심으로 나의 영광이나, 그죠? 나의 이득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앞선다면,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늘 마음속에서 경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 바라고, 내가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도, 우리한테 의복을 주신 것도, 음식을 주신 것도, 가족을 주신 것도 모두 다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망해진다고요. 자꾸 허망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자꾸 만들고 추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 우리가 신기루, 사막의 신기루, 우리 사막을 안 가신 분들도 있지만 사막의 신기루 얘기 되게 많이 해서 비유를 해드립니다. 목은 말라 죽겠는데 저 앞에 보니까 막 오아시스가 보여서 계속 거기에 죽기 살기로 오아시스한테 달려가죠. 그런데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뭐가 만들었다? 빛의 굴절이 만든 허상이다 라는 것을 우린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좀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경험해 보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보니 신기루 같고, 그죠? 빛의 굴절처럼 해보니 별거 없더라,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정말 하나님이 최고더라 라는 그러한 간증 한두 가지는 아마 마음에 품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뭐 돈, 명예, 권력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그걸 대표하는 거니까요. 우리 그러한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거 실체가 없는, 우리 맨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죽으면 못 가져간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놓죠. 붙들고 늘어지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가짜에 속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자, 우상은 내 마음속 욕망의 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리학 용어인데요. 투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내 감정이나 욕구를 다른 대상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이거를 말합니다. 네, 이제 사진을 보려고 그랬더니 화면이 안 나옵니다.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 우리 나오네요. 짠. 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강아지가 주인하고 똑같은 자켓을 입고 똑같은 고글을 쓰면서 오토바이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저 강아지가 주인님, 저도 가죽 잠바도 좀 똑같은 거 좀 사주시고요, 저도 이거 고글 쓰고 같이 주인님과 함께 바람을 가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저건 누구의 욕심이, 누구의 바람이 투영이 된 걸까요? 주인이. 강아지 지금 아마 답답해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우, 이거 이상한 걸 입혀놨어. 그 날 왜 여기 앉혀놓고 나 집에서 간식이나 좀 주고 누워서 이렇게 배나 긁고 가랑가랑 이러고 있으면 좋겠는데, 웬 오토바이를 태우고 바람을 싱싱 불고 눈은 뭘 가려놔서 앞도 안 보이고 답답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사. 주인이 내가 사람들한테
내 강아지랑 막 이렇게 같이 레저를 즐기고 오토바이 라이딩하고 이런 자기의 욕심을 누구한테 투사했습니까? 지금 강아지한테. 그래서 강아지한테 투사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막 잘 되고 싶고 내가 막 출세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투사시키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남들은 돈도 많은데 나 돈 주셔야죠. 뭐 이러면서 하나님 표현이 그렇지만 막 멱살 잡듯이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날 이렇게 살게 하실 겁니까? 막 따져쌌죠. 그죠? 그리고 저 집 아들은 뭐 보일러도 바꿔줬다는데 우리 집은 저 보일러 맨날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게 뭡니까? 내 욕망을 기도에다가 하나님한테 투사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판기 하나님. 자판기 하나님. 하나님, 내가요 지금 헌금도 넣었죠. 기도도 넣었죠. 새벽 기도도 넣고 내 자식 지금 합격시켜 달라고 이렇게 뭐 작정 기도도 했죠. 그렇게 버튼 눌렀으니까 이제 뭐 해주세요? 빨리 자판기 누르면 뭐 나옵니까? 음료수 나오듯이 빨리 결과 주세요. 예? 빨리 결과 얼른 주세요. 라고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액세서리 하나님도 있습니다. 액세서리 하나님은 평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 뿌로찌 이런 거 맨날 달고 안 다니시죠, 그렇죠? 서랍에다 넣어놨다가 어쩔 때 필요할 때 오늘은 좀 있어 보이게 좀 힘 좀 주고 가야지. 그럴 때 좀 막 반짝반짝하고 뭐 목걸이도 막 좀 비싸고 굵은 거 있으면 그날 꺼내서 거시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어디서 폼 잡아야 될 때, 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좀 생색 좀 내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필요할 때 액세서리처럼 꺼내서 주로 언제 답니까? 주일날만 달죠. 여기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은 수요일날도 이렇게 당연히 나오시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저기 딴 나라 사람들 보면 주일날만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꺼낸다, 그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9 구조대 하나님. 자, 평소에는 하나님 나 가만 냅둬요. 간섭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내 자식한테 뭔 일이 생기거나 그때는 와서 119처럼 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평상시엔 내 앞에 안 나타나시고 내가 뭐 하고 살든지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119 하나님이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위급할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때만 열심히 찾는 거. 이게 우리들 신앙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그리고 희화하기는 했지만 되게 실제적인 모습이지 않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욕망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다가 투사시켜 놓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믿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판기도 아니시고요, 액세서리도 당연히 아니시고요, 119 구조대원도 아니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지난주에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고백에 이어서 오늘은 제발 대상을 헷갈리지도 말고 그리고 방법을 헷갈리지도 말으면서 너희들의 좁은 생각의 틀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상이 전혀 없는 분이신가? 우리가 이거를 한번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으신 게 한 가지 있죠. 말씀 보면 뭘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다른 데에서는 형체 있는 모습이나 뭐 아무것도 그런 거를 보여주신 적이 없지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아둔 우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음 절요? 네, 다음 화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 감사한 마음이지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다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그걸 니네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니 뭐 해라?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어떤 나무에 그렇게 새겨놓으신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인 우리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놓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식을 봐도 손주를 봐도 또 사랑하는 부인이나 남편을 봐도 누구를 봐도 이렇게 깊이 사랑할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깊은 사랑을 해본 사람들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우리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에서, 와, 어떻게 저 장로님은 저렇게 살으실 수가 있을까? 진짜 존경스럽고 정말 배워야 되겠다.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시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화도 안 내시고, 화를 뭐 안 내는 것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하시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인품이 좋으실까?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전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빛의 사람으로, 그래서 올 한 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막 유튜브 봐야 되고 영상 봐야 되고 나 살던 대로 사는 거, 내가 먹던 거 그대로 먹어야 되고 내가 꼭 갖춰야 되는 차, 음식,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만 하나님을 투사시켜서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막 역설적으로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살진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분들, 또 내지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남편이나 부인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 형상이 보이십니까? 어렵죠. 네,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래서 힘든 겁니다. 모두가 존경받을 만하고 모두가 사랑스러움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기 정말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을 떠올리니 왼수 같습니다.
집에서 밥만 쭉 내고 은퇴한 뒤로 나가지도 않고,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싫어하고, 아니 이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스러운 분들이나 존경받을 만한 분들한테는 금방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대다수, 그리고 안 좋게는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막 볼 때마다 막 안 좋은 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볼 때 그 안에서 솔직히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 속에 뭐가 들었길래 좀 전혀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 아닐까, 사탄이 들었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도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눈에 다른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인다고 단순히 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책감을 느끼고, 주여 내가 부족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못 찾습니다라고 자꾸 나한테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은 영적인 비밀, 영안이 항상 깨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영화복원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화복원가, 명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창고에 보니까 오래된 막 먼지가 풀풀 나는 그림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 사람들, 아까 우리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보이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그림이 그냥 먼지 잔뜩 있고 막 여기저기 찢어지기도 하고 곰팡이도 쓴 그냥 낡은 그림으로 보이겠죠,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전문가가 명화 복원가가 보면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야, 지금 비록 먼지가 껴 있고 그리고 곰팡이가 펴 있고 그렇지만 이건 위대한 화가가 그려놨던 그림이다라는 것을 이 명화 복원가는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먼지도 닦아주고 찢어진 것을 기원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명화로 복원시키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국보급 보물인지를 증명해냅니다. 우리가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필요한 눈이 이 명화 복원가의 눈과 같은 눈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귀한 보석 위에, 그리고 욕심이라는 먼지 위에, 상처라는 곰팡이, 고집이라는 얼룩 같은 게 덕지덕지 지금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커녕 죄인의 모습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 제2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깨닫는다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참된 형상을 사모한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지금 우리 성도나 자매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런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 저 안에는 그래도 결국에 누가 그렸다?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유명하신 작가가 그린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만드는 그런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먼지를 털어주고요, 곰팡이를 닦아주고요.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아내를 보니까요, 맨날 고집스럽고 바뀌지가 않는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보석 같은 성품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볼 때도 자꾸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내까지 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만드는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으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유와 그런 시각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노예 생활도 했었고 수많은 우상의 노예의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형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 이거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이마고 데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감당도 못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비밀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 계명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업적들, 화려한 건물, 내 욕망 이런 게 투영된 성공의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자판기 같은 하나님도 119 같은 하나님도 만들어내지 말고 그러고 하나님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가짜를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서 내가 먼저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농촌교회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우상을 쫓아서 살았던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각하고 자판기처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된 우상은 다 가짜이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형상을 만들어주신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농촌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빛과 소금 거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전교인 대청소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재직 수련회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쌤장님들은요 특송 찬송가 323장 주일 오후 1시 10분에 어린이 부실에서 연습 있으니까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알려주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모미자 장로님 오늘 입관 예배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시면 차량 준비되어 있으니까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꼭 가셔야 될 분들만 오늘 참석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내일 오전 7시에 이 자리에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있으니까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진주이 청년 미용 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코멜리 헤어랩이라고 저기 수원 고등 SJ 타워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실습 기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연습을 좀 했으면, 그래서 무료로 교인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기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무료로 머리 해드린다니까. 예, 머리는 곧 자라니까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좀 이상하면 뭐 잘하면 되겠죠. 네,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